사람이나 조직의 진가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최근 아프간이 무너지고 급변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지난 10년 동안이나 수천조의 돈을 쏟아부으면서 민족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정말 좋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힘을 모았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미국이 야반도주하듯 철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이 철수하면서 연합국들에게도 이제껏 도와줬던 사람들, 그리고 자국의 여러 사람들을 긴급하게 수송할 것을 당부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군용기를 보내어서 378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또 우리를 위하여서 협력하고 애썼던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하고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비교하죠. 일본은 카불 공항으로 수송기를 2번씩이나 보냈는데 실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딱 한 사람 데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요구하면 그것은 위기 대응 능력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쟁터에서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어떻게 싸울지를 결정하는 전략을 결정하는 곳 지하의 벙커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도 전술 전략이 불분명하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고 패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록 무기가 좀 적들에 비해서 열세이어도 좋은 전략을 가지고 또 훌륭하게 움직이면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아프간의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했고 기획을 해서 그 좋은 기획력을 사용해서 이 아프간 사람들을 구출해냈다는 거죠. 대조되어지는 것은 아프간 사람들이 카불 공항까지 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버스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한 직결지에서 이 버스에 아프간 사람들을 다 태우고 또 탈레반의 검문소를 통과하면서 이 사람들을 공항까지 안전하게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수송기를 이렇게 2번씩이나 보내면서도 사람들이 공항으로 오면 공항에서 철수는 시키는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프간 사람들이 카불 공항까지 오는 일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결국은 구출하지 못해 실패한 거죠. 현지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또 그에 따르는 전략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위기 상황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에 항상 고통을 겪었던 일은 적들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당시에 가장 큰 적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지중해 쪽으로 서쪽 밑에 있는 블레셋이었습니다. 항상 이 블레셋이 괴롭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 서쪽이 아니라 동쪽에서 옵니다. 동쪽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공격을 하고 오죠.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미 암몬의 나하스가 공격해 올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싸움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화친 조약을 제안하죠. 우리하고 화친 조약을 하면 우리가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조공도 바치고 하라는 일들 말을 잘 들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나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오른쪽 눈을 다 뽑는다면 내가 혹시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 이야기한 거예요. 위기 상황이죠. 풍전등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친 조약을 맺어도 사람들의 눈을 다 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가 어떤 땅입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땅인데 이곳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점령을 하고 또 그곳을 먼저 요청해서 얻었던 땅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축을 많이 기르는 지파들이었는데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나아올 때 딱 이 길르앗 지역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물도 충분하고 가축,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을 하겠다, 우리 여기 있게 해달라 라고 선택을 해서 그 두 지파 반이 그곳 지역에 머물게 되었죠. 여러분,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목축을 하는 데는 정말 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통하여서 공격해 오는 일은 쉽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동쪽이라든가 북쪽을 통해서 많은 외세의 침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지역은요, 공격에 올 때 항상 그 지역을 통과해서 외세 침략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영성을 유지하고 그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 길르앗은 좋은 땅이 못 된 거죠. 어디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블루 오션이 아니라 레드 오션이라 그러죠.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땅이 좋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선택하고 보니까 결국 그들이 지금 이런 큰 위험 가운데 빠진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잘 지내다가 가축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헤어져야 되겠는데 삼촌이 조카에게 큰 덕을 베풀죠. 야, 너가 먼저 선택하고 너가 좋은 땅 선택하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롯이 선택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양떼들을 먹이고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한 거예요. 그 당시에 소알 땅 쪽을 보니까 물도 넉넉하죠. 목축하기도 좋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그곳을 이 롯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창세기의 저자는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고 그가 거기에 머물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풍요롭고요, 뭔가 좋은 곳에는 항상 죄도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된 거죠. 여러분,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의 좋은 데를 선택하고 나아가고 보니까 결국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립니다. 가장 소중한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고 위기를 만날 때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내 생각에 좋은 것, 당장 눈앞에 결과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한 발 한 발 선택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디셨습니까? 아니 이런 고민이라도 하셨습니까? 내가 누구를 하는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앞에 펼쳐진 것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 혹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를 맛보는 그런 꿈을 꾸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긴급한 상황에 어려움을 만났던 야베스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다시 사무엘상 1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싸움이 안 되겠다 판단하니까 하나님을 찾거나 또한 다른 어떤 하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언약을 맺고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그들에게 좀 숙이고 굴욕적으로 대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이 좋겠다, 피보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화친조약을 제안하죠. 그런데 이것을 나하스가 순순히 받아줬으면 좋은데 그냥 받아주지 않아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화친조약을 맺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으면 이 조약을 맺겠다라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야베스 장로들이 급 당황하죠. 그래서 그들이 나하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3가지를 요청하는데 7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7일 동안 우리가 온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온 지역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허락해 달라는 거죠. 왜요? 지금 나하스가 공격하러 왔는데 누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전령을 보내는 일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으면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만약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의 구원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화친 조약을 맺겠는데 당신이 우리의 오른쪽 눈을 뽑도록 우리가 순순히 나아가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이키고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이런 날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간다는 것은요 마치 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이 선택한 7일 동안의 말미,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묘책이었습니까? 얼핏 보면 이들의 묘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 곳곳으로 전령을 보냈는데 이 전령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오죠. 기브아에 왔는데 기브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니까 어때요?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화친 조약을 그냥 맺어야지, 아니 조공을 좀 더 많이 바치라면 모르겠는데 사람들 눈을 다 뽑고 난 다음에 화친 조약 맺겠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그런데 당장 눈앞에 할 일이 없어서 이 사울은 자기가 평소에 농사하던 밭에 가가지고 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농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며 보면서 무슨 일이라고 묻죠. 그때 사람들의 대답이 뭐예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들이 정말 가슴이 아파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결국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위하여 싸울 힘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대승을 거두면서 이 암몬을 무찌르게 되죠. 여러분, 결과만 놓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전령을 보낸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이것이 그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묘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아무리 전령을 보냈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전략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선택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장 좋은 전략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때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게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서 사울을 사로잡았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 그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길르앗 야베스를 위하여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야, 너희들 가운데 싸울 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야, 개만도 못한 녀석들아,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멸감을 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너와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맷돌 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건 무기가 아닙니다. 전술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그 안에 다윗도 이런 막말을 하는 골리앗을 볼 때 막 분노가 끓어오른 거죠. 싸워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요, 지금 사울도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움직이니까 사울이 자기가 농사 지었던 한겨리의 소, 그 당시에 소가 무진장 귀했어요. 여러분, 소가 많지 않았던 시기라고요. 그런데 한겨리라고 하면 한 쌍, 두 마리예요.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뜹니다. 하나님께 마치 제사하듯이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게, 아마도 길르앗 야베스가 빠지고 또 요단 동편에 또 한 지파가 빠진다고 하면 10지파가 되겠죠. 여러분, 10지파에게 조각을 내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다 나와 사무엘을 따라라. 길르앗 야베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러 가자라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들 짐승도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각을 떠서 보낸 이 소의 형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을 움직이셔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길르앗 야베스의 위기에서 건지시는데요, 제일 먼저는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넣으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행동하면서 자기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해해 나아갈 때 그 계획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담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두 번째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기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위기들을 벗어나고 또 승리를 맛보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그다음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이 움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각 지파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한 사람같이. 마음이 다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것 누가 모은 겁니까? 이때 싸우러 나왔던 사람이요, 여러분 약 33만 명이에요. 30만 명, 3만 명 했으니까 33만 명이지 않습니까? 33만 명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나왔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계수했지 않습니까? 민수기에서.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사시대를 지나고 왕정시대가 시작할 때쯤 있었던 일이에요. 왜? 초대왕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니까. 적어도 그럼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번성했다고 하면 33만 명이 모인 것은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10지파에서 소집된 병사니까요. 이 33만 명이 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왔다는 것. 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보태면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저 암몬 사람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마음이라 하니까 오른손 들면 다 똑같이 따라하는 것처럼 오른손 들고 왼손 들면 다 왼손 들고, 이게 한 마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지금 한 마음,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시라고 분명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기브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 전령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내용이에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해가 더울 때가 언제입니까? 정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이런 의미죠.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눈 뽑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겠냐고요. 이런 담대함이,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죠. 하나님이 내일 이때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사울과 이 연합군이, 각 지파의 연합군이요, 언제 출발한 거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어떨 때까지요? 더울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잖아요.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여러분, 한 마음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는 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고백이 다시 세워지고 나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승리해 주셔요. 사울이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 가운데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다 같이 나와서 싸우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승리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고, 암몬 군대는요, 두 사람도 함께한 사람이 없도록 완전히 망해서 도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감염이 더 확산되어지고 강력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좀 위축되어지고, 또 이렇게 4단계 방역 조치가 지속되고 좀 길게 연장이 되니까 아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지난 날들을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소홀히 여겨지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깨어있지 못하고 형식이 되어버리는 이때에 다시 한번 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가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짐으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므로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